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내 귀에 쟁쟁한. 이 제목이 너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셨겠죠. 저는 내 귀에 쟁쟁한 이 말이 사실 제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고백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막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그리고 막 감동을 물밀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 비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열매가 처음 열리면 두 번째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세 번째 열매도 열립니다. 네 번째 열매도 열립니다. 다섯 번째 열매도 열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는 너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이제 제가 예수 부활했으니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도 부활하겠네. 큰 목소리를 한번 해주시면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심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카운트 다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은 온통 사망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빼앗기는, 건강도 빼앗기고 노후도 빼앗기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질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돌은 장정 5명 이상, 5명에서 10명이 굴려야 겨우 굴려질 법한 큰 돌입니다. 누가 이걸 굴렸지?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너무 급하게 수습해서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내가 새벽 일찍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못다 바른 그 향품을 발라야지라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일찍부터, 예수님 너무 사랑했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근데 저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그 돌을 굴려야 우리가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주는데 경비병들한테 돌을 굴려달라 그러면 혼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인장이 딱 찍혀져 있었어요. 돌에, 이 무덤에 여기. 그러면은 이건 로마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 열어요, 이거를.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막 여자들이 수다를 막 떨고 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향품은 들고 가는데 어떻게 돌을 옮기지? 어떻게 돌을 옮겨달라고 하지? 막 걱정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니까 돌이 무덤에 확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 딱 옮겨진 것을 보았으면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믿을 수도 있었지만 천만에 그런 생각은 0.1%도 없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다만 어떻게 돌이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보았으면 많은 강도떼가 와서 이 경비병들을 어떻게 하고 돌을 옮겨서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 참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는 행동이 너무 빠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보다. 요한이 더 빨리 역전해버립니다. 더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너무 소심해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무덤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막 나중에 뒤따라와가지고 시몬 베드로는 그냥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냥 팍팍 하는 사람들을 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가지고 무덤에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무덤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탁 놓여 있고 세마포가 이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7절 읽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딱 가리죠. 근데 이걸 이렇게 놓여 있었고 이 수건이 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쌌던 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잘 개서 딱 놨던 것입니다. 만약에 도굴범들이라면 막 아무렇게나 막 풀러 헤치고 막 그냥 이렇게 그 두건도 아무렇게나 버려다 주고 그냥 시체를 빨리 가져갈 텐데 무슨 그 도굴범들이 무슨 시체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탁 수건을 갖다가 해가지고 쌌던 대로 탁 이렇게 잘 개가지고 놓고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굴범의 소행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다 제자들은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 들었고 그걸 못 믿으니까 시청각 교육까지 시키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딱 올라가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초라한 몰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갑자기 엘리야가 오고 막 그냥 그렇게 옵니다. 엘리야가 오고 그들이 막 얘기를 나눕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영광스럽게 확 이렇게 그냥 희게 변화된 그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별세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못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변화상상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건 뭡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 예수님의 그 말을 너희는 좀 제발 들어라. 왜 그 의심하느냐?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까지도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 무덤을 보고 탁 보면은 그들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0.1%도 안 믿었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물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늘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늘 익숙하고 그냥 이제 내가 정말 조금 그래도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그분이 나는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렇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고기나 잡아야겠다. 늘 하던 대로. 믿지 않으면 늘 살던 대로 삽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나온 기질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자기의 인격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안 바뀝니다.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기질을 전혀 못 바꾸고, 그 기질이 부정적인 기질이고 남들을 괴롭히는 기질인데도 그 성격을 전혀 못 바꾸고 그냥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운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안을 탁 들여다보니까, 근데 그때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너 왜 이렇게 많이 우냐, 울고 또 울고 계속 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 시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 마리아와 여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전부 슬픕니다. 전부 눈물바다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를 탁 돌이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인 줄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약간 다른 모습이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전 모습과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다 구별되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죠. 아무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눈으로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왜 보는 것입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은 왜 있습니까?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 있는데 제가 눈을 감습니다. 그럼 저는 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이기적이고 저런 사람들,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라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눈으로, 성경책을 눈으로 막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 느껴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눈으로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너무 우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왜 우냐 이렇게. 왜 우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예언도 하고 어떤 정황상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전히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왜 죽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메시아의 방법으로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에서 유대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하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여행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는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과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음은 뭡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을 믿었어요. 그분이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알 수는 없죠.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거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뀌시는 이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온통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낳자마자 건강 잃어버리고 나이 먹을수록 늙어지고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이 온통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인생은 온통 잃어버리는 이야기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잃어버리기 위해 더 많이 돈을 법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는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전부 헛되다고 하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다른 말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은 온통 남는 장사입니다. 인생은 온통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같이 설거지 하나 하고 밥을 하나 하고 물건을 하나 팔고 뭐 하더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동기에서 그걸 하면 그것이 모두 상급으로 다 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16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16절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눈으로 볼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자 알아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눈으로 볼 때는 몰랐으나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숨더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냐면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자기 재산을 다 바치면서 막 그 예수님을 섬겼다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도 그냥 적당히 들린 게 아니라 온전히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정신적인 압박에 엄청 시달리는 것입니다. 7 귀신.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런 나를 보면서 그게 싫어요. 나 자신의 실망을 하는데 실망을 하면서 그 행동을 또 합니다. 내 정신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현대인들도 7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경쟁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삶은 잘 안 풀리지. 그러니까 OECD에서 우리 10년이 넘게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률 아닙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통계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아주 그냥 선진국도 아닌데 벌써부터 저 유럽 선진국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급격하게 돼서 사람들이 막 그냥 앞날이 안 보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늘 슬픕니다. 늘 슬프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늘 있고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7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7 귀신을 들린 그 여자를 고쳐주실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야, 너는 이제 다 나았다. 마리아야, 그 마리아야라고 하는 너는 이제 회복되었다. 마리아야, 너는 이제 악령이 든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야, 너는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어. 그때 그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아마 온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때 들었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으로 나를 고쳤을 때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분은 주님이시다. 바로 반응합니다.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물 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사랑이 물 밀듯이. 이게 핵심입니다.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사랑이 물 밀듯이 쫙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 저분은 살아나셨구나. 저분은 그러면 진짜 메시아구나. 나는 이때까지 메시아는 죽는 법이 없다고 내가 내 스스로 그냥 고정관념에 갇혀서 내 그 똥꼬집 때문에 믿지 못했는데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성경에는 뭔가를 잃어버렸던 걸 찾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잃은 양을 찾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목자가 막 양을 이렇게 들쳐업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잃어버린 탕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막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리고 뭔가 하다못해 동전 하나 찾는 것도 동전 하나 찾았을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 잃었던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찾지 않아요. 자기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나 정도는 뭐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찾는 사람은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만 찾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만 제자들은 시체조차 찾지 않았습니다. 시체조차 찾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 낫죠? 시체라도 찾았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때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찾긴 찾되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단지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내 삶에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찾긴 찾되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체를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절망하고 낙담해서 시체조차 찾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 혹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것이죠. 단지 잃어버리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시체를 찾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귀에 쟁쟁이 울리는 마리아야!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그리고 그 바뀐 생각이 행동을 바꿀 때 시체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 한 방이면 됩니다. 누구누구야! 이 한 방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교회에 북적북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부 때 그 중고등부 때 막 그냥 북적북적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간절했던 시대. 그냥 포대기에 아이를 들쳐업고 부흥에 나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엄마가 기도하면 그 등에 기대던 자고 있던 아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여 할 때 울림이 생기거든요. 그 울림이 자기의 귀를 자극합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울림을 얼마나 물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림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야, 울림을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승도가 누구누구야. 이 요한복음 20장은 그러므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차일스라고 하는 이런 분, 이 부분은 찬양 작사가이고 또 아마추어 사진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담 가이벨인가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딱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8살 때 안질이 걸려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열심히 해서 음악적인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작곡가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그 사위가 무슨 제철소 같은 데서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그냥 화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화상을 제가 아는 분도 그 제철소에 일하다가 완전히 불이 확 닿지도 않고 그냥 스쳐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치료 중에. 그래서 이 자기 딸의 사위, 그러니까 사위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자기는 눈이 다 멀고, 자기 무남정녀 딸, 그 사위가 그냥 죽고, 그렇게 비관하고 있는데, 이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찬송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매 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이거는 요구 조건인데 그래서 이 찰스라는 분이 그냥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는 찬양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부분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암실에서 아마추어 사진 작가니까 암실에서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부분을 막 읽었답니다. 막 읽었어요. 막 읽었는데 갑자기 그 사진 작업실 그쪽 벽면에서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것이요. 그 벽면이 쫙 열리더니 무슨 정원이 쫙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아마 무덤가였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이 딱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환상으로 들었어요. 이 환상은 저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정원이 있어요. 근데 정원에
잠을 자려고 해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잠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속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산책이나 하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딱 걷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아직 맺혀 있어요. 저 정원에 장미꽃이 쫙 피어 있는데 그 장미꽃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나 고민합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민, 7귀신 들린 것 같은 고민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정원을 걷고 있는데 내 귀에 쟁쟁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마리아야,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2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진기와 현상기구 그리고 오르간이 있는 암실에 앉아서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광경은 나를 매혹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 장면에 끼어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었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라보니요! 라고 부르던 극적인 순간에 대한 말없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탄생한 노래가 오늘 부른 저 장미꽃 위에 있습니다. 이거의 영어 원작은 나 홀로 동산에 왔다 혹은 정원에서 in the garden 이런 게 이 원래 영어 제목이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잠이 안 오고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혼자 그 새벽에 정원에 가서 거닐겠습니까?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갑자기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주 음성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울던 새도 조용해집니다. 울던 새도. 새가 막 짹짹짹짹거리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아야, 승덕아 그런 소리에 울던 새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초집중 상태에서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한글 이 성경 한글 이 찬송가에는 이게 조금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를 직독직해 영어를 해석을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네. 그리고 우리 하늘 정원을 거닐 때 함께 나눈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네. 요거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다듬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내가 그분의 것, 요거를 어떻게 잘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랬죠. 뭘 들었습니까? 너는 내 거야.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사야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늘 듣던 소리가 또 내가 늘 하던 소리가 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시면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좋은 소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귀에 쟁쟁한 소리,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이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내 거야. 이걸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귀에 쟁쟁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너무나 민망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리아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하나님 박해한 적 없는데요. 전 단지 예수 믿는 자를 죽였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을 한 것이다. 너의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너의 생각은 그건데 너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두 사도는 전부 순교합니다. 이 두 사도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힘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돌에 맞고 막 그냥 그리고 막 그 칼에 맞을 뻔도 하고 막 곤장을 맞고 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저 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삶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걸요.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별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군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 이분들의 인생을 지탱해 준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울도 저 못해 먹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귀에 울리는 쟁쟁한 소리가 이분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의 인생도 지탱해 줄 줄 믿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내시고 다시 괴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힘차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세상에 있어도 주님의 이 쟁쟁한 소리를 늘 듣는다면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늘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내 귀에 쟁쟁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삶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우리